7월 17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는 다양하고 세밀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도 있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마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간에 좀 더 편안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마찰을 크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로서, 누군가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객관적일 수 없겠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더 작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로 간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기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였고 또한 소로 인해서 많은 마찰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재산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그 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린 짐승인데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이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결하다고 볼 수 없어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소를 잃게 되고 그 소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의 주인에게는 별다른 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의 주인이 소를 잘 단속하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상황으로 보고 소 주인에게는 벌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소의 주인이 소를 잘 단속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의 주인이 원래 사람을 잘 받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잘 간수하지 못했다면 그 소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동시에 소의 주인까지도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소의 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와 함께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소의 주인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죄금은 허락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인정할 만큼 서로 합의가 될 만큼 돈을 내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죄금이라는 것은 소의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 대가를 속죄금을 통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야 하는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 속죄금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갚아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소도 속죄금을 지급하면 죽임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속죄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와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는 사람과는 다르지요. 소는 사람에게 지배되고 사람에게 복종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일 뿐입니다. 그 동물이 사람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복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상해를 입혔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고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이 동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속죄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대상,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본다면 우리도 이미 죽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소와 사람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더 존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복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 반역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복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종을 받았을 경우에도 소 주인이 은 30세겔을 죽은 종의 상전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피해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은 30세겔이라는 것은 당시 어른, 노예의 값어치를 말해줍니다. 33절, 34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무생물 혹은 자연적 현상 때문에 주어진 손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죽었을 경우에 그것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의 주인은 그 사고가 나게 만든 그 구덩이 주인에게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배상해야 되고 죽은 가축, 그 구덩이 때문에 죽은 가축은 그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다면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주인이 소를 잘 단속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규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발적이었다면 자신의 소를 팔아서 그 판 돈을 반을 나누어서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고 반은 자기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소 주인이 받은 소를 잘 단속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소를 주고 죽은 소를 자기가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소가 사람을 해쳤을 때와 조금 다릅니다. 소가 사람을 해쳤을 때는 그 소 주인도 죽음으로 그 잘못을 갚게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금은 허락되었었죠. 소가 소를 해쳤을 때는 소 주인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해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하고 계시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동물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연관된 것보다는 훨씬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나의 목숨과 재산도 소중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소유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규례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리고 나의 것 못지않게 상대방의 것, 이웃의 것도 잘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규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방법은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나의 이웃도 소중합니다. 나의 것도 귀중하지만 나의 이웃의 것도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규례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분쟁을 잘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뜻은 이 규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